미국의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의 49번째 주인데 이곳은 특이하게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 그 위에 캐나다가 있고 그 위에 시베리아가 위치해 있죠. 시베리아와 마주보고 있는 그 끝자락에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과 떨어진 곳이 미국의 영토가 되었을까요? 원래 이곳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이곳 기후가 워낙 춥고 땅도 얼어붙어 있어서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딱히 쓸만한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국제 정세상으로 캐나다와 영국이 침략에 올지 몰라서 그곳을 또 방어를 해야 되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별로 쓸모도 없는 넓은 땅덩어리를 지키느라 괜히 돈 낭비, 인력 낭비 하느니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결국 미국에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1867년도에요. 미국 영토의 5분의 1이나 되는 또 남한의 15배에 해당하는 큰 지역을 700만 달러면 사실 아주 헐값에 그 넓은 땅을 팔아버린 것이죠. 근데 미국이 그 땅을 사고 나서 미국 국민들과 언론들 또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 얼어붙은 땅덩어리 농사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을 왜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샀냐. 그래서 난리가 막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일간 신문에서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스박스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그 넓은 땅덩어리가 아이스박스라는 거죠. 냉장고 하나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다. 엄청 나라가 비판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래스카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금광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금을 캐러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거기에 목재로 쓸 수 있는 산림 자원이 많이 있고 또 주변 바다에 어족 자원이 또 아주 많이 있어서 수산업이 활성화되고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관광 수입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또 군사적인 요충지의 기능까지 할 수 있어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사람들이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드박스다, 이 알래스카가.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그런 여론으로 바뀌게 됐고, 미국이 잘못 거래를 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그 이권이 있는 땅을 아주 헐값에 팔아 넘겨버린 것이죠.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알래스카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에는 항상 어느 정도 가치가 비슷해야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누가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세 가지 거짓말 있죠. 처녀가 시집을 안 가겠다 하는 거짓말과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하는 거짓말과 장사꾼이 미치고판다 하는 다 아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 장사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어떤 교환이나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거나 뭔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빚지는 장사를 하면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고 내가 이걸 때문에 이렇게 했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이만큼밖에 안 알아주나,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상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실존했던 그 상인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삼을 팔러 중국에 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 인삼이 최고의 값어치를 지니는 아주 유명한 상품이죠. 근데 이 임상옥과 또 다른 여러 조선 상인들이 인삼을 팔러 갔는데 이 중국 상인들이 인삼값이 워낙 비싸니까 담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합해가지고 조선 인삼을 아예 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싼 값에
우리가 사자. 그래서 아무도 인삼을 안 사니까 인삼이 팔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진 조선 상인들이 싼 값에 인삼을 팔아 넘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임상옥 이 사람은 절대 안 팔린다. 절대 나는 이 가격에 절대 이상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싸게 팔아넘기는 조선 상인들의 인삼까지 이 사람이 사들여 버립니다. 다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다 팔아넘기고 이제 임상옥에게 미쳤다. 저 사람 저러다가 이제 손해만 보고 갈 것이다.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임상옥은 오히려 인삼 가격을 계속 올려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사죠.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임상옥이 이 하인들을 시켜서 인삼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가지고 그 광장 거리 한가운데다 모아놓고 갑자기 인삼을 하나씩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왜 그러시냐, 귀한 인삼을 왜 불태우냐. 근데 그냥 내버려두라. 인삼 하나씩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불태우고 있는데 중국 상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왜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왜 귀한 인삼을 불태우냐고. 이 귀한 인삼을 제값을 못 받느니 나는 다 태우겠다. 안 팔아도 좋다. 다 태우겠다. 그러니까 이 중국 상인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가 사겠다고. 근데 안 팔겠다고. 당신들한테 안 팔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주겠다. 그래도 안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씩 불태우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이 2배의 가격에, 처음 가격에 2배의 가격에 인삼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옥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다시 이제 돌아갔다는, 실제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미치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그렇게 팔지 않겠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당한 경우에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래,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자기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근데 빌라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고 유대 지도자들이 뭔가 시기를 해서 그렇구나. 그거를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달래기도 하고 또 채찍을 때려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냐 이렇게 놓아주려고도 하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킬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지역을 나누어서 총독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는데, 만약에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문책을 당해가지고 이제 어디 변방으로 쫓겨가거나 이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밀란이 일어나는 거, 폭동이 일어나는 거 이건데, 좀 유대 지도자들이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말 안 들어주면 우리 폭동 일으킨다. 그럼 당신은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이제 무언의 압력을 가하니까 이 다급해진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그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명절 때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한 사람 죄수를 놓아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설마 그 살인 강도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렇게 했을 때, 딱 내놨을 때, 설마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설마 바라바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이제 빌라도의 마음에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마지막 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근데 이 놀랍게도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소리를 막 지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결국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이제 처형
시키라고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살인 강도와 예수님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강도를 놓아주고 말았죠. 말도 안 되는 이 교환에 승인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살인 강도를 맞바꾸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신적인 권세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또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병이 낫고 벙어리가 막 말을 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 이분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살인 강도를 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거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오늘 본문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탄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사탄도 자기가 예수님 죽이라고 물론 부추기긴 했지만, 야, 저런 멍청한 인간들이 있나, 저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자와 이렇게 바꾸다니, 이런 한심한 인간들, 사탄도 아마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 결국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과 자신의 고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그런 이 엄청난 거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바라바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일까요?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평생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아 그런 인간 쓰레기와 같은 그런 흉악한 범죄자, 그 존재가 바라바인데, 바라바가 상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바라바를 구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거짓말도 못하실 그런 분들이 다 앉아 계신데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는가? 에베소서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너무나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다는 것이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중에서는 없잖아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이 살인 강도와 맞바꾸고 말았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맞바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어리석은 거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과 바꾸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에 나 자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래를 여러분 잘 하십니까? 이 돈 거래는 우리가 손에 안 걸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내가 절대 손에 안 보고 거래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소중한 일에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 중에 이 황당한 거래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 말고 살인강도 우리가 이러지는 않지만 저녁에 내가 좀 성경 말씀 좀 봐야지 하고 성경 말씀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TV에서 재밌는 드라마가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는데 눈은 이렇게 쓱 TV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가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최고의 가치보다 약간 덜한 가치 이상하게 내가 그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합니까? 등산하는 것이 귀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훨씬 귀하고 훨씬 가치가 있는데 가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신데 가끔 이제 등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요. 예배의 그 귀한 가치를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시긴 하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시는 게 주무시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잠도 적절히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기도보다 잠을 더 선택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천국 이 두 가지를 놓고도 놀랍게도 어리석게도 세상을 택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들을 희생하고 나를 구한 것이 그래도 잘했다. 네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이런 것을 보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희생해서 너를 구원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어느 해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소년이 가족들과 휴가차 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깊은 물에는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막 사춘기 때는 막 하지 말라는데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깊은 물에 가서 더 재밌게 놀아야겠다 생각하고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몰래 이제 먼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는 떨어진 곳에 가서 놀다가 갑자기 이제 발에 쥐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때 같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당황이 되고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을 먹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 먼 발치에 사람들은 보여요. 보면 가족도 보이는데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하니 지금 막 사람들 보이는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멀리서 탁 얼핏 보다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아이가 막 허우적거리는 것을. 또 막 이 사람이 정신없이 애을 치고 와서 이 아이를 이제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겨우겨우 구해내가지고 뭐 이제 물을 빼주고 막 인공호흡 해주고 겨우겨우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소년이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청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죽을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이 청년이 그 소년에게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를 구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너의 남은 삶으로 증명해 다오. 내가 너를 구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나에게 한번 보여다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강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누구를 구한 거예요? 강도를 구한 겁니다. 강도. 그냥 놔뒀으면 강도지 못할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청년은 살인자를 구한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청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물에서 구원해낸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 내 아들을 희생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을 너의 삶으로 한번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알래스카가 그냥 얼음덩어리로 계속 남아있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알래스카는 아이스박스가 아니고 골드박스, 엄청난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겠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거래를 비웃었던 사탄이 당황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스박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골드박스, 아름다운 보물단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저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세상의 허탄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일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